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하고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6장,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요구를 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아주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 정점에 오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호칭, 여기에 참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것은 그 헬라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모래알이라는 뜻이라거든요. 모래알처럼 작은 시몬, 네가 이제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그 바위로 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그 괴암 사이로 들어가면 그 궁전이 있는 그 페트라 있잖아요. 요새 이 페트라 이것이 바로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격으로 나눠진다면 이것이 남성이 되어질 때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튼튼한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바요나 시몬 작은 모래알과 같은 그의 존재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더불어 반석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존재의 가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설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보배이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고 너는 나의 영광이다.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정체성을 주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시몬에서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반대의 이름으로 바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거만하고 천하,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정말로 교만하고 자기 자랑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거만하고 교만했던 자. 천하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했던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작은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이라는 속성, 정말로 세상으로 열등감, 그리고 나의 허물, 약함,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성이 베드로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교만하고 자만 속에 떨고 잘난 맛에 사는 사울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설정 속에서 못난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교만과 거들먹거림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다듬어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진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예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먹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